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침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돈을 찾는 시대의 진리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승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영국 방문하셔서 런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이 시간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범용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시는 그 일을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 그 한 교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목에 메고 목에다 걸고 너는 나를 따르느냐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가끔 잠잘 때는 십자가가 목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 장식품 정도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잡고 싶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싶지 않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형틀에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사실 이 십자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이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진리를 못 박았다. 진리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유태인들이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자에 따라서 이 로마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이 물질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진리란. 여러분들에게 진리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6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진정으로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 그래야 땅에서 복을 받는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맹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맹세를 해야 너희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너희가 잘못 맹세하게 되면은 올무에 걸릴 수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맹세해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삶과 악행은 진리 앞에 오류와 결박, 부자유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이 보내심의 역사로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해서 세상과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 진리 앞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진리의 성부 하나님, 진리의 성자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자에서 진리로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진리라는 것이 사실 학문을 깊이 해간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진리가 없잖아요, 사실. 심지어는 참 지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지식도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지식도 상대적이고 진리도 상대적이고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오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질문해 봐야 되고 또 그 진리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어봐야 내 신앙이 진리에서 모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진리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삶의 무거운 장애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나를 향한 어떤 하나의 이 많은 장애들, 그리고 심지어는 협박, 나에게 어떤 협박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협박이 뭐 잠깐 두려움으로 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내 삶 속에서는 자유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노예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시대만 해도 당시에 노예, 종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노예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넘어가서 이 조선 시대를 봐도 사실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그 시대에는 전쟁도 많았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거기서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바로 이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험악한 일들을 해야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것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봤을 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정말로 그런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 잃은 서름과 노예로서의 처절한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구약성서, 특별히 예언서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악이나 오류에 가득한 이 불의에 호소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의 지적은 바로 악순환에 잘못 연결된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진 말씀입니다. 진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진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러니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얼마나 생명에 환희와 기쁨을 주겠습니까? 진리는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펴주고 또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더 그렇다고 하면은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듯이 보이는 어떤 물질들, 어떤 권력,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유태인들에게는 떠리끼는 것이다, 그 진리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강한 힘과 어떤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지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미련한 진리,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 십자가의 미련한 진리,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서는,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게 진리다. 십자가의 진리다. 십자가를 분명하게 잡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참 자유하고 참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리가 무엇인가?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특별히 이단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하나의 한 부분을 붙잡고 그 부분이 엄청나게 강하게 강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만 아주 강조합니다.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성을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 그게 참 진리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뛰어넘으면서 또 오순절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강한 어떤 능력, 이게 진리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은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다 버려버린, 이걸 강조하고, 구원파가 그렇고, 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단들을 가만히 조금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바라보면 그들은 어떤 한 부분에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도 진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진리에 붙잡혀서 진리와 더불어 진리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살아야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사람이었다. 내가 진리를 향해서 가던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 내가 어느 한순간 내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또 뵙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진리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영 진리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예를 들어서 딱 진리 안에서 한 시간이 한 3년이었고 나머지 그 80년을 진리 밖에서 그냥 갔으면, 이 진리에 산 3년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진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늦게 진리를 발견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전체입니다. 이건 과거 가만히 제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진리는 전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 강의했던 종교학을 쭉 읽어봤더니, 야, 성경에 대한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사실 유대교, 이방인들을 개와 하나의 그 돼지 취급했던 그 유대교 그 하나님, 그게 진리. 그 안에서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게 진리, 그것만 강조된다면은 그게 진리로 남을 수 있는가? 성서를 보면서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자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해갖고 했던 이게 과연 그쪽만 그 시점에만 보고, 예를 들어서 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진리인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하신다. 그래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서 알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뭐 깨닫게 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마지막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진리의 성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 전체라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 그래서 내가 유대교적인 어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어쩌면 상당히 이 사람은 바리새적일 수 있고 공격적일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용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성령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간 경우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뭐 해갔던 그런 부분이 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 전체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한순간에 내가 매몰돼서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서 그게 진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내 삶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인간입니다. 근데 진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오류를 쳐서 바르게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 그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과 연결돼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만약 이 진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잡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 내 삶을 얽매이고 있는 여러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서를 벗어나서 우리 그 이후의 사람들,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육체가 자꾸 진리를 거스리는 어떤 것들이 내 육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뭐 육체의 소욕도 나타나고 욕심도 나타나고 뭐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인간의 악성이 계속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죽이기 위해서 이 과거의 사막의 성자들은 사막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싸우고 저녁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기도에 오직 전념하면서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돼. 진리의 사람. 그렇게 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메타오레 쪽 가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동부 쪽에 꼭 동양의 산처럼 쫙쫙 올라가는 그 산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에 쭉 사다리 줄 사다리 가지고 뭐 먹을 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기서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 주고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성경 필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찾는 것은 참 어렵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리를 찾는.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또 그런 것을 찾아서 나는 참 내 삶이 진리에 사무쳐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세속을 완전히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되도록이면 이 죄와 웬만하면 접촉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속되게 만드는 세속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과는 되도록이면 좀 멀리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진리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죠.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참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마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손가락에 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오늘 성경에 이야기.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조명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내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구하시는 전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면서 내 생각, 내 삶, 내 모든 순간순간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걸 끌고 끌어갑니까? 성령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대충 성령이 계시는가 보다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온전히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헤겔은 이 영적인 이 성령 하나님을 가장 이 철학자 헤겔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장 이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 그 진리는 마지막에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초반에 잘했고 진리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비진리가 안에 있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완전히 온전히 드러난 것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헤겔은 진리는 마지막에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안에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서 저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진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정말로 진리인 척 진리 곁에서 머물면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인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그 이 하버드 대학 졸업했던 이 스카펙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상담학자. 이분이 거지대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쭉 읽어보니까 뭐 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한번 쭉 읽어볼 만합니다. 거기에서 왜 이 책 제목을 거지대 사람들이라고 지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쭉 봤는데 이 상담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성인이 되는 해에 그 아들에게 총을 선물했습니다. 미국은 총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생일날 이렇게 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그래가지고 왜 아버지가 나에게 총을 주셨을까 뭐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이 아들이 총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또 둘째 아들이 또 성인이 되는 해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또 똑같이 총을 쐈어요. 형이 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또 총을 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상담 의사가 이거 심각하다 생각을 해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놓고 이 심리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 아버지한테는 뭐냐면은 힘과 무기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최우선적인 자기 우상이었어요. 자기. 이거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있으면 네 생명 지킬 수 있다. 이거 있으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다. 이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한 거니까. 그날 줬는데 그걸 가지고 큰 아들은 자살을 하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성인이 되는 날 또 줬는데 둘째 아들도 나도 이 형처럼 이 총을 자살하라는 소린가 이런 불안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한 상황에서 분석해서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당당하게 세상에 힘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의도였는데 결국 이 스카백의 이들을 쭉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우상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 것인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 이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척한 사람이었다. 왜? 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상과 연결돼 있고 거짓 진리의 거짓과 연결돼 있고 잘못된 시대 이데올로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를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하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면 결국 그 자식도 잘못하면은 둘째도 자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관계들을 해주고 그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이 사람을 명명했을 때에 거짓의 사람이다. 그 책 제목을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내게 큰 진리가 무엇인가 이 어쩌면 이 아버지처럼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너나 나다 없이 집 사는 것에서 유대인 연예인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집 하나 있으면 되겠대.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도 만났는데 그때 여기서 또 자랐던 애들이 이제 벌써 이제 결혼도 하고 손도 보고 그런가 봐요. 만나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한 형이 하는 얘기가 지금 몇 번 여자들 미팅을 만났는데 물어보는 것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레이드를 다 정하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쭉쭉 해가는데. 근데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 이걸 가져야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걸 가져야 세상에서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조금 이제 클래스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조금 사는 조금 층이 좀 있는 애들이 만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 아들 결혼도 못 시키겠구나, 이 장관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도 없고 지금 그런 사는 게 지금 어, 임대주택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이 시대의 어떤 자유롭게 해주고 뭔가를 끌고 가는 어떤 생각들, 어떤 이데올로기, 시대 정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깊이 연결돼 있다 보면 거기에는 정말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신이 어떻게 봤을 때는 거짓의 사람, 잘못된 어떤 것에 연결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진리 아닌 어떤 거짓에 연결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진리와 연결돼서 진리 하나님 전체와 연결돼서 참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이런 사조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거기에 동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디렉 멋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애로움은 하루에 이 애로움 사람이 애롭고 고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 그렇게.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책 내용 가운데서 상당히 좀 내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뭐냐면 그 처절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핵가족처럼 쫙쫙 나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공동체와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강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분이 보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연결, 바른 연결 이런 연결이 필요한데 사실 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은 이러한 연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은 진리와 연결. 진리가 아닌 다른 것과의 연결은 잠깐은 우리에게 반짝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우리에게 뭔가 좀 이루었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결국 보면은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여정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진리의 성령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 너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들고 인도해 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화락과 희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제가 어떤 그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산에서. 그래서 그 산에서 농촌 몇 분 안 되시는 그분이 집으로 달걀을 4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받을 것은 아닌데 보니까 초란 딱 써 있어서 이게 초란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처음으로 난 달걀을 초란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내시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분과 저하고 그 선배 후배 관계고 그냥 그 정도인데 이게 참 보내서 좀 사실 이 너무 항송했어요 제가 그냥 후배가 그 밖에서 아이고 형님 제가 이거 받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수고하면서 완전히 그 닭을 이렇게 그냥 닭장에 키우신 분이 아니라 닭을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거로 해서 그분은 생계를 다 꾸려나가면서 목회해가면서 살해는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닭을 키우는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을 희락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저기 그 산 이름이 희락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왜 희락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냥 이름을 희락산이라고 붙여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뭔가 어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농촌에서 그렇게 가난한 봤을 때는 그분들 도우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가만히 살고 저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뭔가
산의 이름이 저기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곳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화가 늘 있고, 이, 이 다른 산과 어떤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산속에 들어와서 이 닭똥을 치우고, 언제 한번 제가 닭똥을 치우러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닭똥을 치우고 이렇게 해 나가 있으면서 이 열매들을 가지고 팔아서 생활해 가면서, 그리고 가난한 얼마 되지 않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산촌에 사는 그런 분들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평화롭게 사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요즘은 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이 얘기를 늘 해요. 되게 건강하신, 저보다 더 건강하신. 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진리를 우리가 안에서 산다는 것, 성령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산다는 것. 그럼 우리 안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늘 있어야 되고,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 성령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주변에 뱅뱅 돌면서 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잠깐 우리가 뭐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 전체는 사실 거기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게 자유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그런 우리의 조명해 주시는 하나의 진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우리의 인생관들,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거기에 주는 자유함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한 다음에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그런 너희들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에 붙잡혀서 진리는 전체다. 내가 그 전체 속에서 나는 내 삶 전체가 온전히 끌려가 들어가면서 내 삶 전체를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야기했던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자유함이, 결국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에 들어가고, 참 내 삶이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복 있는 삶,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고, 또 이게 오늘 진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전체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진리에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신적, 신앙적 하나의 기둥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